오늘 은혜 받고 특별히 시험 기간 동안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하겠느니라.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사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반만 입을 연 것 같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이 믿음에 대한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들 예배가 무의미할 수 있어요. 진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제자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의 죽음은 영생의 시작입니다. 한 번 더 앞뒤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역전시킵시다. 네, 읽은 말씀 따라서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 기억하나요? 중등국 말씀? 역전이었죠. 오늘은 인정이에요. 초성이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 기간 공부할 게 하도 많은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두 글자만이라도 기억할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배려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 네, 이응 지읒 쓸 때 항상 이번 주 말씀 기억 날 만큼, 알겠죠? 또 지난주 역전, 초성이 똑같네, 나는 역전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어떻게 그럼 인정받을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또 시험 기간을 잘 지나가는 우리 귀한 중등국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죽으심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마음껏 기뻐하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지난주 3부 예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사실은 어느 누구 하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 전도사님 보세요. 이런 알람이 울려 전도사님을 집중해야 돼. 앞에서 그런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갚으시고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그 사망의 권세, 마귀의 모든 일을 완전히 멸하셨음을 확인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보고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바로 제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한 걸 나는 2000년 전에 갔다 와서 봤습니다, 나는 보고 믿고 있습니다 하는 중등국 있다면 전도사님한테 꼭 찾아와서 상담을 꼭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속에서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 여러분 결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만진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과학도 의학도 아직 발전하지 못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증명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 여러분들이 제자 곧 마르테스라는 거예요. 그 마르테스 제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시험 기간 잘 지나가는 거, 잘 치르는 거, 성적 오르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학업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 선생님의 수업을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에 따라 평가받고 점검받는 시간일 뿐이에요. 이런 순간순간 속에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낙심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일, 곧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시험 기간이라는 이 기간에 더욱 특별하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찾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게 한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사이클. 내가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뻐해야 할 이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일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 내가 문제 만났네.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이구나. 아, 내가 시험 기간에 조금 기분이 다운되네. 아, 지금 조용히 잠잠히 들뜨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때 그래서 제일 많이 기도하세요. 그쵸? 순간순간마다 문제가 안 풀릴 때마다, 막히는 문제가 딱 생길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도 여러분 시험 만났을 때, 그쵸? 문제 만났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기간 때 하나님 시험 기간 때마다 찾는 거 너무 죄송스럽다, 나 시험 기간 때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많이 찾으세요. 시험 기간 때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시험 기간 때 제일 많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기간에도 항상 기뻐할 이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마무리하고 욥기서라는 하나님의 종이라 인정받았던 욥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엄청난 고난과 문제를 만난 한 사람을 오늘부터 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고난이 찾아오는지, 아니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문제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이 욥이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하며 모든 고난을 넘어섰는지, 말씀을 통하여 모든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 앞에 TV가 안 나오는데 확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의 가문이나 여러 가문을 이끄는 족장 시대 속에 부름받았던 이 욥이라는 사람은 그 자신의 가문, 자기의 자녀들을 이끄는 가문의 족장이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택한 히브리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성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간, 세상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욥기서 1장 1절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했는지, 하나님이 24시간 불철주야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손도 대지 않는 자라고 인정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가문도 잘 이끌었는지, 신앙만 좋은 게 아니라 그 가족들과 모든 이끄는 종들에게 아주 칭찬받을 만큼, 2절에서 3절에서는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부유해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가 두 소당 하나를 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소만 1,000마리. 그쵸?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암나귀가 500마리. 그쵸? 나귀를 낳을 수 있는 암나귀가 500마리. 그 짐승들을 이끄는 종도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동방 사람 중에 이마만큼 부자인 사람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신실했느냐, 혹시나 자신의 자식들이 같이 잔치를 벌이다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자식의 숫자, 아들 7명, 딸 3명이었거든요. 자식의 숫자대로 범죄한 걸 본 적도 없는데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신앙했을까 봐 그 죄를 대신에 번제까지, 예배까지 드린 아주 하나님 앞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욥을 세상도 알고 심지어 그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도 알 만큼 아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사건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여기에 표기되어져 있는 천사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것 같은 환상의 장면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사단이라고 하는 우리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영적 존재가 그 회의에 찾아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읽었던 욥기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는 물론 환상 속에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도 인정할 만큼 믿음 가진 제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야, 세상을 돌아다녀 봤느냐? 너 주한이 같은 믿음 가진 한 사람 본 적 있느냐? 세상에 그런 믿음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여러분 시험 기간에 그런 믿음을 보이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인정하셨는지 사단 앞에서 진짜 멋있게 자랑하시는 이 장면이, 물론 환상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신 장면이지만 사단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도 없지만 이런 환상의 말씀까지 보여주실 만큼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사단에게도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데 딱 사단이 그 부분에 있어서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욥기 1장 9절 말씀에 이런 질문을 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우리말로 조금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 이유가 다 있죠. 왜 하나님을 욥이 믿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면서 10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욥의 소유물 양 7,000마리, 소가 막 1,000마리, 그거 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렇게까지 지금 갑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암나귀도 많고 종도 많고 자식도 10명이나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챙겨주셨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그거 없으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라고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스리슬쩍 떠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욥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욥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거 다 빼앗아가면 아마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반문하기 시작해요. 화목한 가정, 부유한 경제, 그거 다 없으면 과연 하나님 믿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욥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질문한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질문한 이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 그 자체로 나는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고 있는가? 여러분, 시험 기간 특별히 나는 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성적 오를까 봐?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한 문제라도 뭔가 찍어서 맞출 수 있게 하실까 봐? 여러분, 그런 기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욥과 같이 나는 아무런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그 자체로 믿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응답을 시험 기간에 받는 우리 귀한 중등부 제자들 마르테스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욥은 진짜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욥기 1장 22절 말씀에 진짜 사단이 하루아침에 북쪽에서 대적이, 남쪽에서 바람이 일어나므로 그 바람, 천재지변 같은 바람에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잔치에 있다가 죽어버리고, 양이 대적들한테, 소가 북쪽에서 내려온 대적들한테 다 죽임당하고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욥은 어떤 믿음을 보이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더라. 심지어 뭐라고까지 21절에는 말하느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알몸이었다. 내가 태어날 때 양 7,000마리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자녀가 10명인 거 나는 알지도 못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진짜 욥과 같은 믿음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소유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을 넘어서다마다 사단은 또 시험해요. 우리 2장의 말씀에 보지 않았지만 2장 말씀에서는 심지어 이제 욥의 몸까지 쳐서 생명은 거두어가지 않지만 그 몸에 악성 종기를 나게 함으로 몸까지 그 개인에게 악하게 역사해서 그 욥이 진짜 몸으로도 아픔을 당할 만큼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이제 진짜 몸뚱아리밖에 남은 게 없는데 진짜 몸에도 이제 종기가 막 온 곳곳에 나서 그릇으로, 날카로운 그릇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가려움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의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 정도로 저주받을 거면 그냥 하나님 욕하고 자살해라 라고 할 만큼 아내마저도 그렇게 저주하고 떠났을 때에도 욥은 변치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주신 좋은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홀로 스스로 계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 사람을 넘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이 욥과 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진짜 인정한 여러 사람들 가운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군사 100명을 이끄는 백부장, 이때 당시에 로마의 군인이 된다는 건 엘리트 코스, 이제 장차 정치인이 될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로마가 이제 제국주의 사상으로 정복 전쟁을 벌이던 시기이기 때문에 군인이 된다는 거, 특히 장교가 된다는 거, 이제 출세길을 탄탄
대로가 열린 상태의 나라였어요. 그 백부장, 심지어 속국인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인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 고통을 당하자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이라는 청년 앞에 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신의 질병도 아닌 노예라고 볼 수 있는 하인의 그 질병 앞에 절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이 예수라는 청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와 나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더 뜻밖의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예수님이 단번에 고쳐주시러 간다고 말하자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느냐?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일단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선생님 합니까? 제자들도 한 번도 주여라고 말한 적이 아직도 없는 시기에 주, 곧 황제님, 내가 모시는 황제님한테 표현해야 되는 그 주라는 표현을 누구한테 쓰느냐? 예수님에게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집으로 찾아온다고 말하는데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내 집으로 오시는 거 내가 감당조차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순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목수 출신인 한 청년 앞에 병을 잘 고쳐주는 은사가 있는 그런 청년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믿는 것.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이 백부장이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을 지금 이 시간 믿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진짜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메시아, 하나님 보내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심지어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을 텐데 나를 주로, 나를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나를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믿음 보시고 놀랍게 여길 만큼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더 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는 도마라는 제자한테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활할 거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대상이었던 도마도 믿지 못하는 상태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그대로 나타나세요.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야, 너 믿지 못하겠거든. 내 손에 못자국 박힌 거 봐. 내 옆에 모든 피와 물을 쏟은 그 옆에 찔린 창자국 봐. 보고 믿어 제발 라고 말하는 그 도마에게, 그걸 보고 딱 믿으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우리 화면 자막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 더 복된 거예요? 제자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복된 거예요. 왜? 보지 못하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는데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다 흘리신 걸 본 적 없음에도, 그 손에 못자국이 박혔던 나를 대신에 내가 원래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걸 본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제자에게보다 더 큰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욥이 넘어선 고난, 제자들이 생명마저도 걸어 복음 때문에 죽기까지 감당한 그 모든 어려움마저도 넘어서는 더 복된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신과 다른 문화, 다른 인종, 다른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정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들이 선교를 위하여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 따로 모였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교회, 그 교회가 너무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너무 핍박받으니까 도망쳐 나왔다가 흩어져 모인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이 준비한 건 뭐냐? 바로 다른 민족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자. 우리 유대 민족에게만 복음 전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할 준비를 하자라는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흑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심지어 헤롯의 젖동생, 헤롯 왕이 어떤 왕이에요? 바로 그 기독교인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가진 성도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의 젖동생, 친혈육이 이 안에 있었어요. 다른 인종, 다른 피부색, 심지어 내가 원수로 삼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원수로 지정해서 끝까지 피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나도 전하고 싶다라는 그 중심 하나로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과 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4절에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라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이 양심으로든 마음으로든 말씀으로든 하나님께서 따로 이르시고 또 따로 보내심을 받게 하셔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이 복음을 나와 다른 현장,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선교를 위하여 준비된 제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증받은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주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중간고사 기간이기도 하지만 교회적으로는 세계 선교 대회가 진행돼요.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들어오는 동안에 여러분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오느라 보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10개 정도 되죠? 12, 6, 8, 10, 12, 14개 20개 다 달고 싶었는데 14개밖에 못 달았어요. 자리가 좁아서. 저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제 이 선교 대회 때 20여 개국 15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분들이 들어오는 그 해당 국가의 나라 국기들을 붙였어요.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캐나다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캐나다 밴쿠버 예원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오경석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중등국에 와서 메시지를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온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수요일부터 선교 대회로, 특강으로, 선교 연합 예배로, 엑스포로 이 은혜와 위로들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시험 기간 때문에, 중간고사 때문에 여러 과목들을 기도 제목으로 두고 있겠지만 특별하게 딱 한 가지 더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사님들을 통해 사역받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부터 선교를 마음에 품고 성령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제자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선교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와 다른 인생, 다른 민족, 다른 문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모든 마데테스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